성도 여러분, 오늘은 벌써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맘때 논농사를 짓는 곳은 가을가지가 끝나면 들판이 텅 비어 쓸쓸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손길이 닿는 밭은 다르죠. 마늘과 양파가 시린 겨울을 견디며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겨울을 죽음의 계절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겨울의 추위를 견뎌내야지만 봄에 마늘 씨앗이 굵어지고 또 양파 맛이 깊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추위가 없으면 결실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도 매서운 북푼 한설 같은 그런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애를 태우던 날들도 있었고 남몰래 한숨 짓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겨울밭의 작물들이 눈보라 속에서 보이지 않게 자라듯 여러분의 믿음도 고난의 서리를 맞으며 더 단단하게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기 예수의 가족을 봅시다. 그들은 성탄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헤롯의 칼날을 피해 캄캄한 밤길을 떠나야 했던 피난민이었습니다. 그 캄캄한 밤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화려한 궁궐도 아니고 그리고 도시도 아니고 우리 동네처럼 말해도 잘 모르는 그런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비천하고 낮은 곳,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건질 새로운 생명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헤롯의 칼날이 미쳐 날뛰는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울음을 그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주님이 기다리는 우리의 나사렛에서 소망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먹먹합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 성탄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들려온 소식은 축복의 소식이 아니라 도망가라 라는 긴박한 명령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저 멀리 낯선 땅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마리아가 그 덜덜 떨리는 몸으로 나귀를 타고 요셉은 보따리 몇 개 챙겨 들고 뒤도 안 보고 도망치는 그 밤길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왜 전능하신 팔로 헤롯을 즉시 꺾어버리지 않고 아기 예수를 그 먼 애굽 땅까지 피난 가게 하셨을까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밤, 혹시나 아기가 울면 잡힐까봐 가슴 졸이며 걷던 그 밤길, 우리 인생에도 그런 밤이 있습니다. 사방은 적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막막한 피날길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님께 말씀하죠. 하나님은 계신가요? 요셉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신비가 숨어 있음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우리의 고통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아픈 자 곁에 다가가는 것이고, 진짜 은혜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도 첫 발걸음이 피난민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한 이들,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시겠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해지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한밤중 피난길에 느꼈던 그 심장이 덜덜 떨리는 무서움을, 낯선 타국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그 서러움을 하나님은 당신의 가슴에 고스란히 새기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당신의 피난길을 보여주십니다. 나도 그 길을 걸어봤다. 내가 너의 그 시린 마음을 다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 아픔을 아신다라는 이 사실은 단순히 눈물 한 번 닦아주는 위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알문,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피난길은 단순히 살기 위해 도망친 길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길을 소망의 길로 바꿔버리는, 우리의 눈물과 탄식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써내려가는 구원의 행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흙 묻은 손으로 일구는 그 고된 세월도, 자식을 품에 안고 밤낮을 맞으며 달아나는 부모의 그 두려움도 하나님 손안에 들어가면 세상을 살리는 보석 같은 역사가 됩니다. 나아가 오늘 말씀은 세상의 칼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강하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헤롯은 나는 새도 떨어질 만큼 무서운 권력을 휘두르는 절대자였습니다. 군대를 동원해 무고한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갈 힘이 있는 절대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자를 지키려 발버둥 쳤지만 그는 결국 죽어 한 줌 후로 돌아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칼에 쫓겨 피난길을 떠났던 아기 예수는 죽음의 땅 애굽에서 새 생명의 싹을 틔우며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어지럽힐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구원의 수레바퀴를 단 한 걸음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악행이 판을 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못 들은 것 같은 그런 침묵의 순간에도 주님은 가장 세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밤길을 걷던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갈 길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추운 겨울과 같은 인생을 보내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인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애굽으로 향하는 피난길처럼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 걱정, 농사 걱정, 나라 걱정에 마음 둘 곳이 없어 떠도는 그런 나그네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그 무거운 짐을 같이 지고 함께 걷고 계시는 분입니다. 겨울 들판에 마늘이 모진 눈보라와 서리를 온몸으로 겪어야지만이 그 속이 꽉 찬 열매가 되듯이 우리 주님도 고난의 피난길을 통과하시며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을 잉태하듯이 올 한 해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악이 제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나사렛이라는 평화의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고난의 길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무고한 아이들의 생명을 처참히 빼앗은 헤롯의 폭압을 전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몰아쳤던 그 공포의 그림자, 그 그림자가 올 한 해 우리에게도 드리워졌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왔던 2025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국가적 혼란을 목격했습니다. 계엄이라는 낯선 칼날이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의 기둥을 흔들었고, 그로 인해 분노와 허탈감 속에서 우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의 고대한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같이 뉴스에서는 권력의 탐욕과 정치적 갈등이 쏟아져 나옵니다. 거리는 여전히 외침과 탄식이 가득합니다. 밭에서 마늘과 양파를 일구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나라 걱정을 할 만큼 밤잠을 설치며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나 이렇게 고민할 만큼 혼란합니다. 이런 모습은 자식을 잃고 울부짖던 성경 속 라헬의 통곡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헤롯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그것을 놓지 않으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것은 언제나 이름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우리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뒷전이고 정치는 증오와 대결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권력은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결국에는 정의의 방향으로 돌리시는 분입니다. 헤롯이 제 아무리 서슬퍼런 칼날을 휘둘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듯이 인간이 만든 권력이 하나님의 공의를 영원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그 신음 속에 계시고 그들의 눈물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여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화려한 권력의 중심지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보며 가슴치는 시민들 곁에 계시고 불의한 정국 속에서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우리 농민들과 소시민의 간절한 기도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계엄과 탄핵 그리고 나라가 갈라지는 큰 진통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우리 민족의 현장 한복판에서 함께 아파하고 새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깊다 해도 그 어둠이 결코 주님의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한 민족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의를 씻어내고 더 정직하고 공의로운 나사렛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치가 어지럽고 세상이 흉흉할수록 우리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흘린 눈물과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모아 이 땅에 정의의 단비를 내리실 겁니다. 우리가 마주한 국가적 위기, 정치적 진통은 단순히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잉태하는 거룩한 해산의 수고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역사의 현장에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피난을 떠났던 예수님의 가족이 마침내 나사렛이란 동네에 돌아와 자리를 잡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을 비웃었습니다. 나사렛은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같은 그런 유서 깊은 성읍도 아닙니다. 학문과 율법, 그런 전통이 살아 숨쉬는 종교의 중심지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큰 길에서 한참 들어가야 하는 외딴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같은 곳이죠. 갈릴리 산 구석에 박혀 있는 거칠고 투박한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곳, 세상 권력에서 벗어난 보잘것없는 촌동네, 그게 바로 나사렛이라는 마을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조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얼마나 무시당하고 그랬으면 이런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역사가 화려하지만 부패한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나사렛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을 버려진 땅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새 역사가 움트는 고향으로 삼으셨습니다. 힘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 총칼을 휘둘리며 높은 성벽을 쌓으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높은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낮고 평범한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거긴 별 볼 일 없다 버려둔 땅을 하나님은 가장 귀한 곳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추운 겨울밭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마늘을 심고 양파를 돌보는 이 일상의 평범함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꽃피우는 거룩한 나사렛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을이, 이 교회가 작고 초라하지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는 아니지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생명의 씨앗이 움트는 곳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뒤면 새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 형편이 아직도 어수선합니다. 마음이 떨리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울퉁불퉁한 길을 고르게 닦고 계십니다. 2026년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벌써 그 시간 속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 평화의 새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야 합니다.
자기 욕심만 챙기며 남을 아프게 하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내려가서 서로의 짐을 나누는 나사렛의 길을 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나 혼자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픈 이웃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따뜻한 사랑방이 되어야 합니다. 2026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힘차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올 한 해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우리 다시 힘내서 나사렛에서 시작합시다. 네, 우리 인생과 이 나라 앞에 갑자기 닥친 거센 폭풍우 때문에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그 바람이 지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한 아침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지나온 2025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양파 껍질이 속알맹이를 감싸듯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고 계십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마늘 씨앗이 단단해지듯 우리의 믿음도 이 힘든 세월을 지내며 더 단단하고 귀하게 연걸어 갈 것입니다. 겨울 추위를 뚫고 속이 꽉 찬 마늘처럼 우리도 간절한 기도로 마음을 채우며 2026년의 새 아침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